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애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하여 사복음서를 통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장로들의 유전이다. 그러면 장로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러한 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율법, 토라 등을 해석한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러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나 또한 이들을 신앙의 영적인 지도자로 삼아서 배웠던 유대인들은 그러한 장로들의 전통, 유전, 그들의 성경 해석 가르침을 지극히 성경적이고 진리라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장로들의
성경 해석과 가르침 그 유전이 참으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한 거고 가르친 것이다 믿고 있기 때문에 장로들의 유전을 어겼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율법을 어겼다. 범했다. 죄를 저질렀다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은 떡 먹을 때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잘라내어서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교리와 신학을 만들어내 왔습니다. 어떠한 말씀들을 여기저기에서 쪼개내어서 교리와 신학을 만들었느냐. 교리와 신학의 많은 재료가 된 말씀들이 뭐냐. 그럴 때에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그러한 교회,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주여만 한다면 나 예수님 믿어요, 크리스천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당신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된다. 그렇게 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교리와 신학들을 만들어내 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장로의 유전, 현 시대의 교회, 근대 시대의 교회가 따라왔던 장로의 유전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중세교회로 넘어가기 전에 많은 장로의 유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리아 숭배 교리. 마리아는 죄를 짓지 않았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도록 하면 그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받는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 마리아를 실상은 하늘 여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마치 지극히 성경적인 교리인 양 한 다음에 초대교회의 신앙은 무너지고 중세교회 중세 암흑기로 교회의 전체적인 배교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르네상스 종교 개혁 때까지 중세 암흑기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그 참담한 시대. 그런 것처럼 마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면 끝까지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반드시 천국에 가게 하실 거야 하는 성도의 견인교리. 물론 깨어있는 사람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들,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했던 그런 이들에게 성도의 견인에 대한 진리, 교리, 말씀들은 명확하게 해당될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로마 교회 교인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살았고 복음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교인들이지만 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육신대로 살아가는 길을 걷는다면 죽을 것이다. 영적 사망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될 것이다. 또한 로마서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두려워하라.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살았던 로마 교인들이라도
단순하게 로마서에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끄집어내어서 성도의 견인꼬리가 당신들에게 해당돼. 당신들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세상으로 가려 해도 당신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줄 거고, 당신들이 육신대로 살아도 죽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당신들에게 멋지고 아름답고 좋은 신앙을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야 라는 비성경적인 성도의 견인꼬리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위험 속에서, 칼 속에서, 기근 속에서, 전쟁터 속에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의의 길, 진리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교리와 신학들이 실제로는 성경의 문맥을 통해 살펴보면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이나 과거에서부터 많이 말씀드려 왔던 기도 만능주의나 기복주의,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부부 관계가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등의 그러한 기복주의 성경 해석이나 가르침 등, 혹은 기도만 하면 다 된다는 기도 만능주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러한 것도 장로의 유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이 쉬운 건 그런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입술을 지키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밥 먹기 전에 손 한 번 씻는 것이 쉽다, 그 말이에요. 불교 불상 앞에서 사람들이 108배를 하기도 하고 1000배의 절을 하기도 하지요. 최근에 어떤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108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죠. 바른 마음, 바른 뜻을 가지고 죄악을 회개하면서 입술을 지키면서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만, 저 중동의 이슬람이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하여 절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외형적인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에서는 그들의 뱃속에 대해서는 단지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야기할 뿐이고, 외형적인 어떤 것들만 좀 알면 좋은 신앙, 좋은 믿음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가는데, 그러한 것이 실상은 사단 마귀가 그 뒤에 있어서 벌이는 일이 되어지지요. 로마 가톨릭의 템플, 소위 성당에 들어갈 때는 소위 성수를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면 자신은 정결케 되어진다 한 묵주를 뱅뱅뱅뱅 돌리면 얼마나 좋은가, 그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장로의 유전들을 만들어내 가니까 사람들은 환영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장로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가리키고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가지고 가르쳐 왔다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애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찌되었든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지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으로 한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죠. 복음을. 이렇게 야단을 치시면 안 되지. 책망을 해버리면 그들은 체면이 상할 거고 자존심이 상할 거고 성질이 날 거고 분개할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을 인정할 수 없어 그럴 거 아닙니까? 안 믿는 불신자만 오면 복음을 전해야지. 무슨 복음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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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님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느냐?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노숙자를 전도하는 어떤 분들의 마이크를 잡고 하는 전도를 들어보면 노숙자들에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을 믿어달라고 품 안에 안겨달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하신다고 그러한 헛소리를 하는 것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직접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음에도 또한 우리 같은 사람보다 10,000배, 10,000,000배, 억만 배 이상 세상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그들에게 사랑 타령하고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단순하게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나를 믿기만 해라. 나를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천국이 보장될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기도만 하세요. 그러는 것처럼 나는 메시아니라. 나를 믿는다고만 해라. 나를 시인하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천국이 보장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메시아 되시는 주님께서 당사자시니까 해주시면 이들도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될 거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만 만든다면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주님께 돌아올 수가 있겠는가.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사랑이 과연 옳고 바르다면 사람들이 착각하며 망상하는 방식에서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맞다면 주님 당사자인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억만 배 이상 그
모든 사람들이 강렬하게 희망하고 바라는 사랑을 외치셔야지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외치면서 그것이 성경에 없는데도 성경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전도할 때 내놓는 표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 어찌하든지 간에 이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인 이들의 마음이 기쁘도록 즐겁도록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얼마나 좋냐 그 말이에요. 인지상정이라고 야단을 맞는데, 책망을 받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뱃속을 아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 이가 있고, 그러나 이들은 책망을 받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더 악하고 완악하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지요. 알아요. 그런데 왜 이들의 마음에 기분 좋게, 속상하지 않게, 혈기가 나지 않게, 분개하지 않게, 적개심이 들지 않게, 100가지의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 두 가지의 장점은 있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화법으로 한다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진 한 가지, 두 가지의 장점이 있다면 그걸 칭찬해주고 그걸 가지고 이들을 격려해주고, 백성들에게 이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당신들은 너무 행복한 줄 알아라, 뭐 이렇게 해준다든지, 세상적인 말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칭찬해주고 서기관들을 칭찬해주고 칭송해주고, 그러한 것이 진리에 해당된다면 주님께서 하셨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가 뭡니까? 위선자다 그 말이에요. 위선자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에요. 거칠해하는 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애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백성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뱃속은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뱃속은,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함과는 진실로 상관없는 자들인 것을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애언을 통하여 명백하게 그들의 죄악상을,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 말씀을 듣고 누가 예수님 당신을 믿을게요 하고 나오겠습니까? 어떤 우상숭배하는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있었어요. 그 우상숭배하는 노인분들에게 제가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의 자식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부모에게 우상숭배하지 마라고 하지 마세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그 내 부모들이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이야기,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부모들은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불신자한테도 사랑 타령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은 희한해요. 종종 부모들이 자신의 문제 있는 자식들을 데리고 제게 많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복음, 그러한 복음을 내 자식에게 전해가지고 내 자식의 마음을 감동을 그 사랑의 복음으로 시켜가지고 내 자식들이 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요, 오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요, 그런 이야기로 문제투성이인 내 자식들을 주님을 믿게 해주고 변화되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모들을 많은 이들이 데리고 왔지요. 잘못 살아가는 품 안에 있는 자식들 때문에 부모들은 고통받았고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그런 나쁜 행동을 하지 말아라고, 나쁜 말을 쓰지 말라고,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잘 알고 있다는 저 목사님한테 가자. 그러면 이제 저는 그들에게 너무나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솜사탕 같은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들으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회개가 터지고 그러한 상상을 하는 부모들이 많더라 그 말이에요. 많아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려면 주님께서는 간이고 쓸개고 다 꺼내서 주실 거야. 그런 망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북한 김정은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한 명만 변화되고 구원받고 그 한 명만 주님 만나고 그러면 북한의 2,500만 명들에게 어떠한 멋지고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겠는가 하는 망상을 하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9절로 가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리키니, 그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가리킨다 하면서 가리키는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계명이라고. 물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인정하지 못하겠죠. 우리는 장로 유전을 전하고 있고 이 장로 유전은 바른 교리고 바른 신학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바른 진리야.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가리키고 성경을 해석하고 교리와 신학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느냐. 어떻게 당신이 우리한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리킨다고 하느냐. 당신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당신들의 설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한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머니설 해가지고 나 예수님 믿을게요. 그렇게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주님은 안 그러신다 그 말. 주님은 안 그러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도지에 써놓고 노방전도를 하고 메가폰을 들고 외치는 그 복음이, 또한 선교사님들이 빵을 주고 무엇을 주면서 외치는 그 복음이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얼마나 일치가 되냐 그 말이. 얼마나 일치가 되냐. 강탁한 자들에게,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랑 타령하신 적이 없다 그 말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때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고 그들의 집에 삭개오처럼 유해 주셨고 그러셨지요. 그러셨지. 그러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주님은 누구에게나 가장 큰 친절, 가장 놀라운 사랑, 가장 큰 은혜를
누구에게나 퍼부어 주시는 주님. 가장 큰 축복들을 빌어주고 은혜들을 쏟아부어주고 헌신해주고 희생해주고 발을 씻어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만찬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주님 왜 당신의 제자들만 발을 씻겨줍니까?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입니까? 우리 발도 씻겨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나래비를 설 수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들밖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사건을 가지고도 마치 주님께서 전 인류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처럼 유대 땅에 살고 있는 100만 이상이 되는 사람들의 모든 발을 씻어주시는 것처럼 망상을 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도 주님께서 섬겨주고 발을 씻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포옹해주고 입 맞춰주고 그러시는가 할 때에 그렇지 않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께 귀한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려오셨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또한 앞으로 대환란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전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기후의 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지구온난화든지 기후위기, 기후재난이든지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불로 전 지구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과정을 현재 걷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전 지구상에 작년보다 올해 더한 풍요를 주시고 더 좋은 자연 환경을 주시고 더 좋은 기후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 백성 선민 이스라엘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이후에 나라를 허락하신 것도 1948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헛소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 온 천하가 무슨 가치가 그에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천하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지. 온 천하의 부귀, 영화 그런 것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비극과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면서 교훈하신 건데, 그러한 성경 구절들을 말도 안 되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걸로 해석하는 정신질환자들이 한국 교회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유명한 한국 교회 어느 교회 목사님 또한 그 교회에서 노방전도를 막 하면서 뭐 국수를 말아주고 뭘 해주고 하면서 전도를 합디다. 그 뒤에 프랭카드를 써서 그렇게 해놨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걸 봤어요. 최근에도 주님께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셨는데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들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을 칭송하고 떠받들고 격려하고
그들을 얼마나 주님 자신이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러 왔다. 제발 나 좀 믿어달라. 애걸복걸 하시지도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그들이 하는 예배, 제사, 절기를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연보를 내는 것 다 헛되다. 그 말이 헛되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들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주님이 명확하게 그들의 신앙의 실상을 알리셨어요. 10절로 가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이제 무리를 부르셔. 그들을 다 설득하지도 않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사랑으로 포옹해주고 입 맞춰주고 안수기도로 해주고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고, 안 그래요. 안 그래.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더럽게 된다. 이런 가르침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음식을 먹어서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사람이 더럽게 된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고 마음 안에 온갖 죄악들을 쌓아놓고 있으면 그 뱃속에 있는 것이 이제 입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 저주가 나오고 증오가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속임이 나오고 악독함이 나오고 음행이 나오고 음란이 나오고 온갖 것이 뱃속에 쌓아둔 것을 어떻게 다 숨기고 살 수 있겠어요? 입을 통해 나오면서 죄를 짓고 사람은 더러워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에 대하여 더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듣고 저들은 정말 기분 나쁘고 성질나고 악독함을 가지게 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주님 말씀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회개가 터지고 찬양이 터지고 감사가 생겨나고 믿음이 역사하고, 그게 아니에요. 1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고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자칭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율법 학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종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하는데, 주님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들에 대한 이야기,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죠.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사람들이 기대하는 주님의 사랑은 천부께서 심으신 것이 아니라 해도 내가 심어줄게, 내가 심어줄게, 내가 인정해줄게. 야, 그래도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주의 종의 자리에 있구나. 그래도 계속 주의 종의 일을 해라. 말씀을 가리키는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라. 내가 인정해 줄게, 내가 시인해 줄게, 내가 사인해 줄게, 내가 보증해 줄게. 더군다나 내 말씀만 몇 마디 들으면 너희들은 탁월한 주의 종이 될 거야. 아닌 거예요. 천부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마다
다 뽑힐 것이다.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그들이 뽑히는 거예요. 그들이 뽑히는 거예요. 뽑히는 것은 비유지요. 식물이 땅에 있다가 뽑히면 어찌 됩니까? 죽지요. 죽어. 바다에 물고기가 있다가 물 밖으로 튀어나와서 물 없는 곳에 있으면 죽지요.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시진핑이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자들은 자기만의 다른 메시아를 믿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마다 뽑힐 것이라고 말씀. 뽑혀져야 되고 14절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아니 사랑이신 주님께서 우리보다 천만 배 억만 배 더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어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지금 신앙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고 그러면서 그들은 소경입니다. 영적 소경입니다. 그러면 그냥 두어라 그러면 안 되지요. 소경이니까 주님이 눈을 뜨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소경이니까 소경인 줄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명확하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가가지고 영적인 소경이 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안수하면서 영적인 눈을 떠라, 영안이 열려라. 그리고 철야기도 하면서 아버지여 내게 찾아온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철야기도 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을 사람들은 환영하고 원한다 그 말이에요. 14절을 보면 주님 너무 매정합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지도자들이니까 이들이 소경이 되니까 소경들을 같이 몰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한 명만 멸망당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두어라 그러는 그냥 두어라고. 밭에 가라지가 있어요. 그냥 두어라고. 그냥 두어라고. 아니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가라지도 뭘로 안수해서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알곡으로. 또한 알곡을 맺지 않은 쭉정이도 안수해가지고 알곡으로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서 태우시는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주님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니까 쭉정이도 곳간에 죽정이도 천국에 들어오게 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그러한 주님, 그러한 메시아, 그러한 하나님을 사람들은 환영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소경들을 인도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고 소경된 자들을 눈을 뜨게 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강제로 회개를 시켜버리시고 믿게 만들어 버리시고 아니면 한량없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도록 뭔가를 해버리시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은 부흥 한다면 부흥의 본체가 되시니까 주님 얼굴을 보자마자 변화돼 버리고 회개가 터져 버리고 하나님 임재를 맛보아 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 영적 소경들이 눈을 떠가지고 회개하면서 바른 말씀을 깨닫고 바르게 말씀을 소경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면 얼마나 좋냐 그 말이에요. 이 소경들이 주님께 나왔는데 육체의 소경이 아니라 영적 소경들이 주님께서 눈뜨게 안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냥 두어라 그래요. 참 매정하시지. 그러나 매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거룩하심이고 주님의 의로우심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우심이고 거룩하심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 때나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뜯어붙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조종하고 지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공생의 세월 동안에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사복음서를 통해 보면서 이 주님을 따라 살고 이러한 주님을 믿고 섬기고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 길을 걸으려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자기들의 망상대로 변개시키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 같은 데 보면 주님은 너무 매정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천만 배, 억만 배 이상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데 마치 우리가 주님보다 사랑이 더 많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보다 너무 사랑이 많아요. 주님은 너무 사랑이 적으신 거예요. 왜 그런 망상이 일어납니까? 자신들이 주님을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맛대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조종하고 지배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주님께서는 이 소경들만 좀 바꾸어 주시면 소경을 인도해 가지고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 구덩이는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랑의 주님은 말씀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하면 인도자인 소경한테나 그들을 따르는 소경들에게나 그러면 안 된다. 주님이 무릎을 꿇고라도 사정을 하고 그래도 그들이 듣지 않으면 아버지께 기도를 해주는 거죠. 아버지, 저 소경대 인도자와 그를 따르는 소경의 무리들이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낭떠러지를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점점점 다가가는데 아버지여 저들에게 성령님을 부으세요. 회개의 영을 부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눈뜨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낭떠러지 앞에서 그들이 신봉사가 눈을 뜨는 것처럼 번쩍 뜨는 거예요. 아이고 몇 걸음만 더 갔더라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었을 터인데 눈이 띄어졌네. 그들이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안 해주셔요.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아니 그러면 주님 저 인도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저 소경들은 그렇더라도 그들을 따르는 소경들의 눈이라도 어떻게 좀 뜨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진리를 증거하신 거잖아요. 앞에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천국은 마치 천국의 비유들, 많은 비유들로 가르치시면서 권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주님의 말씀과 기적 권능을 겪으면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눈을 떠야 되는 건 누가 떠야 됩니까? 자기가. 그렇지. 주님께 책임 전가하면서 당신께서 내가 뜨기 싫더라도 뜨게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주여 눈 뜨게 해주세요. 주여 저 소경들 눈 뜨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너무 명확합니다. 그냥 두어라. 아니 누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두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육에 속한 어리석은 사람들 10,000명이 소경들을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그리고 그 소경된 인도자와 소경된 인도자를 따르는 소경들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거다. 주님을 따라야지.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서 멸망으로 걸어가는 것.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우리보다 100,000배 이상 사랑이 많으신 또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러 오신 주님께서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그 앞에 주님께서 하신 비유도 사도들도 이해를 또 못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무리들은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은요, 제자들이 우리에게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하기 전에 무리들에게 설명을 다 해 주셔야 돼요. 더 자세하게. 그러면서 무리가 한 500명 모였다 그러면 아직도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한 50명이 손 들면 다시 못 알아듣는 사람은 추가로 다시 설명해 줄게요. 남아보세요. 그 다음에 또 설명해 주고 보충 수업하고, 그리고 아직도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또 얼마가 손 들면 또 설명해 주고, 그래서 2차, 3차, 5차, 10차까지 새벽 3시, 5시까지도 설명해 줘서 100% 다 설명됐어요. 아니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리 와서 무릎을 꿇어봐라. 내가 기도를 할게. 기도를 할게. 아버지요, 지혜의 영으로 임하세요. 기도를 막 해줘. 성령님을 부으세요. 임파테이션,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뭔가를 으쌰으쌰하고 주님이 기도를 해주니까 신봉사가 눈 뜨는 것처럼 눈을 떴네, 보았네,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무리들에게 설명을 안 해주셔요. 자세히 안 해주셔요. 베드로 사도 주님의 수제자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1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지금 누구에게만 설명해 줍니까?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설명해 주세요.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마음을 정리하고 정돈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각자 자신이지요. 하나님이여, 내 사랑하는 아무개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는 말이 안 되죠. 마음은 사람의 인격, 사람의 존재의 중심에 있어요. 거기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든지 그 마음에서 어떠한 감정이, 증오심이, 사랑이 과연 그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가꾸었는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야. 불쌍히 여겨 달라니까.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주님께 애원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대답을 안 해버리시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버리셔요. 그것을 듣다 못한 제자들이 23절 하반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보내소서란 말은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습니까?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하시면 되는데 그걸 안 하시면서 가만히 계시니 그 여인은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2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어떤 어리석은 설교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 가나안 여자를 시험하시려고 그러셨다라는 어리석은 해석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마는 주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시지 않습니다. 명확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보내심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것은 명확한 진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심이고 주님의 순종하심이 됩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개들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단의 사람들의 격차는 이러하고 심지어 이것보다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사랑 타령으로 할 때에 나는 누구든지 사랑해. 나는 누구든지 아껴보고 귀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섬길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나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이나 개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은 개들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 그 영혼이 불신자고 개들에 불과한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주님께서 대환란 직전에 공중강림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들이실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의 휴거라 그럽니다. 정말 자신에게 합당한 자, 정결한 자, 자신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데려가실 것이고 남겨진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가장 끔찍한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지 나는 전 인류를 다 너무너무 사랑해. 내게는 너무 귀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너희들에게 대환란으로 진노하지 않을 거야. 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내가 말릴 거야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6장에 7인을 친히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떼신다는 것을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진노와 아버지의 심판을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임봉된 인을 떼신다는 사실이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것이 가나안 여인과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의 격차예요. 로마서 11장에도 우리는 돌감람나무 가지들로서 참 감람나무에 젖붙인 바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접붙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가지, 감람나무 가지들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접붙임 받은 돌감람나무 가지 너희들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고 로마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개들의 자리에, 나아가 개들보다 못한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나는 너무 귀해, 소중해, 사랑스러워.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으셨어. 나를 부르실 수밖에 없으셨어. 내가 어떠한 욕망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를 그럼에도 너무너무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붙드시고 복을 주실 거야는 망상 중에 망상인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과 그에 따른 개들의 자리에 있고, 우리들도 오랫동안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이었을 뿐이에요.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누구의 믿음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셔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사복음서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믿음 대신 기도로 대체하겠다. 내가 욕망하는 것,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더하고 많이 하고 합심해서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돼. 예수님의 이름만 제시하면서 해줘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해주셔야 돼. 그러나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이 믿음이 나와 있는 문맥과 내용은 병 고치는 상황, 귀신을 쫓아내는 상황,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이야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지 어떤 사람이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싶어해요. 강남 아파트를 주실 믿음을 만들어내 가지고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저 최고급 강남 아파트를 제게 주시옵소서는 믿음하고는 해당이 없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믿음하고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29절로 가십시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쩔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큰 무리가 쩔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주님께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요. 그리고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렇지, 명단을 써가지고 주님 제출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각 처에 쩔뚝발이로 불구자로 소경으로 벙어리 등으로 이렇게 퍼져 있지요. 주님 말씀만 하세요. 그래서 고쳐주세요. 그렇게 되지는 않지요. 31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쩔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누구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주님께 나온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렇지. 내게 나온 이 무리들 말고 내게 오지 않은 사람들도 불쌍히 여긴다. 그게 아닙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지는데 야, 너희들만 먹으면 되냐? 내게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너희들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와 빵의 기적이 나타날 때 받아다가 나누어 주어라. 나누어 주어라 그러시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원하는 주님은 그런 주님이겠지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왜 주님과 함께 이 무리가 사흘을 있으면서 먹을 것이 없도다는 상황까지 옵니까? 주님께서 칠병이어 혹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 매 끼니마다 매일 날마다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먹을 것이 떨어져 버린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온 다음에서야 주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우리가 어지간한 상황이면요, 이 걸어가면 밥을 안 먹었다 그래도 기진맥진해서 쓰러지거나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주님과 함께 있는 사흘 동안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고 너무나 굶주린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는 무리들이 사흘이나 있었는데 이제는 길을 좀 걸어가고 집으로 돌아가려면 가는 길에 기진해서 쓰러지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첫날에 걸게 뷔페럼 먹여주고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너는 신발이 없구나, 너는 옷이 떨어졌구나, 너는 모자가 없구나, 너는 지팡이가 없구나, 너는 돈이 없구나, 그런 걸 다 채워주면서 말씀을 가리키고 증거해주고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막 주님께서 신발이고 옷이고 돈이고 음식이고 나누어주면 얼마나 신나고 재미나고 마치 제 어릴 때 서커스 구경하러 간 것처럼 축제의장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도 다 그만두고 주님을 쫓아올 거예요. 주님을 쫓아오면 옷도 받고 신발도 받고 음식도 받고 돈도 받고 그러면 주님을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주님을 따르지는 않는 사람은 많을지라도 최소한은 나 주님 믿어요. 나 당신 믿어요. 당신 메시아로 인정하고 동의해요. 그러니까 내게 집을 줘요. 돈을 줘요. 옷을 줘요. 신발을 줘요. 먹을 것을 줘요. 그러겠죠. 내가 당신을 믿는다고만 하면 밥 주고 돈 주고 먹을 거 주고 옷 주고 신발 주고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나는 여전히 믿을게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주님의 음식을 주시는 기적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주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그렇게 단 2번에 불과합니다. 2번에 불과해요. 33절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주님께서 한 열흘치 먹을 것, 한 달 먹을 것, 1년 먹을 것, 3년 먹을 것 주신 게 아닙니다. 단 그때 배불리 먹을 것만 주십니다.
날마다 먹을 것을 주님이 책임지고 공급하신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너무나 가난한 이들이 많았는데 사도들에게 음식을 만드는 기적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밥퍼 사역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배고픈 빈민들, 난민들,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은 다 와라. 그래서 내게서 떡을 받아가라, 빵을 받아가라, 음식을 받아가라.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면 너희들 이웃 가운데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예, 저 뒷집 누가 굶주리고 있어요. 옆집 누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식량을 받아가라. 그래서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주님이 하신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을 원하다. 37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남은 조각도 귀합니다. 배불리게 먹었어도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은 남은 조각을 거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은 것도 가져가면 좋지, 싸가는 거예요. 가족이 다 왔겠어요? 집에 남은 가족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남은 조각을 싸줘야 되고, 아니면 너희들 몇 인분 원해? 그런 것만큼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으로 음식을 콸콸콸 주시면 좋아요. 저는 10인분요, 10인분 좀 주세요. 그러면은 이왕 기적을 베푸시는 김에 철철철 넘치게. 그리고 보따리 기적도 해주시면 돼. 보따리에다가 싸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보따리도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보따리 사람 수에 맞춰서 한 보따리씩 챙겨갈 수 있도록 보따리도 주고 음식도 주면 싸가면 될 거 아니에요. 싸가면. 아니면 먹다 남은 것은 에이, 새 거 먹어야지. 입된 거 왜 먹어? 먹다 남은 건 버려버려. 새 걸로 콸콸콸콸 줄게. 근데 남은 것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남은 건 내놔. 남은 건 내놔. 그러니까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남은 것도 다 거두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 욕망하는 것은 주님 만났으니까 1년 먹을 것 책임져 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30년 먹을 것 책임져 주고, 이번에 저는 자식을 결혼시키는데 돈이 없어요. 주님, 그것 좀 내 자식 월세라도 얻게 보증금이라도 주세요. 방 한 칸에서 신혼 시작하도록 좀 도와줘요. 세간살이 돈이 없어요. 내 자식이 먹을 게 없어 굶주리고 있어요. 주님, 그것 좀.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한 이야기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지 주님께서 내가 채워줄게, 내게 부탁만 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면서 5병이어나 7병이어 기적 이 정도만 베푸시는 것에 많은 무리들은 시간이 지나면 불만이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거라. 왜? 가난한 자들은요. 이번에도 주님께 왔으니까 지난번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처럼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우리를 배부르게 해 주실 줄로 기대했건만 안 그러시네. 모일 때마다 이 음식 기적을 계속 베풀어주고, 한 번은 옷감 기적을, 한 번은 신발 기적을, 한 번은 돈 데나리온 기적을, 나아가 달란트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실 수 있으면서 안 하시네. 우리가 가난 때문에 굶주리고 춥고 배고프고 얼마나 비참한 줄을 알면서 안 하시네. 자기들이 원하고 갈망하는 메시아가 되어 달라고 주님께 부탁하건만 주님은 그러한 메시아가 되지는 않겠다고 하신다.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너희가 나를 왕 삼으려고 하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릅니다. 너희들이 빵 먹고 음식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나를, 너희들의 육체의 욕망을 해결하는 메시아, 해결하는 왕으로 나를 원하는데
나는 거절하겠다. 그리고 떠나가셨다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단지일한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와,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 먹을 게 부족한 먹을 걸 채워주실 거야. 그런 주님 환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주님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무리는 누굽니까? 주님과 함께 사흘을 함께 있었던 무리예요. 그러지 주님께서 팔레스틴의 유대 땅에 사는 모든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을 불쌍히 여기니까 이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동시에 그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도 물고기와 빵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문 앞에 그냥 쌓이는 거예요. 만나처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렇게 알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주님께 와서 주님께 듣고 배우면서 함께 있었던 사흘을 함께 지냈던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심도 무엇에 국한되냐 그러면 그들의 배고픔, 그들의 굶주림이에요. 그들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들 삶에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부부관계, 그들의 고부 갈등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의 배고픔, 굶주림,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진해서 쓰러질까 봐 염려하셨고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굶주려 쓰러지는 일은 주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일어날 테니까 주님께서는 기적을 통하여 그들을 배부르게 하신 다음에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음식들은 다 거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서를 보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소경이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들을 듣고 봄에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상하게 주님의 말씀을 만드는 어리석은 죄악들을 끊임없이 행해 왔습니다. 진실로 우리보다 억만 배 이상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행하시는 것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실진데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들 가운데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